오늘 우리는 정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여정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거꾸로 높이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거라고 하는 의미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들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그들은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매우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를 대적과 강대국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현세적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담겨있는 외침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그들의 외침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렇게 외쳐요. 호시아나. 여기 호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간구형, 청원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기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해방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당했던 우리를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주시는 시편 118편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예전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 앞에 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그들의 기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에도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던 그 구원자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까?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다윗처럼 그들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제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발 아래에 그들의 겉옷을 깔아 놓았고 그리고 정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자를 그들은 영접하고
환영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겉보기에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찬송은 감격에 찬 찬송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또 주를 향한 찬양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그들의 이 찬양과 외침은 금방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주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초가 흔들릴 것처럼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져 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낙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금세 식어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호성이 참된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었다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는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수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그 화려한 외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주님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사랑으로 넘어오셨죠. 그리고 원수처럼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드디어 갖게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 증언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증언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그의 내면과 삶 속에 이루어졌을까를 관심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는 예외적으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긴 대화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 대화가 시작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계실 때에 그 우물가로 나왔던 이 여인을 향해서 요청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죠.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9절에 담겨 있는데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이 여인은 그저 낯선 유대인 남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너의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비한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그런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결핍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았던, 숨기고 싶었었던 내면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이 여인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주여라고 고백하고요,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이 여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분은 내 내면을 아시는 분, 내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 선지자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는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영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바르냐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온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여야 합니까? 그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오랜 논쟁에 대한 결론을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선포를 해 주시는데 예수님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인은 예수님의 예배가 할 때가 되었다, 참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잖아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가능성을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가 들은 거예요. 이때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듣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내가 그다 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성경의 표현이 에고 에이미 아닙니까?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 선포하셨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온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온 그분이다,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의 변화된 믿음의 고백이 드디어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저 낯선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도 그에게는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주님이 선지자라고, 주님이 메시아 되실 수 있다고, 그리고 드디어는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면, 그래서 참되게 믿고 참되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참된 믿음과 주님을 영접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여인이 그저 유대인 남자로 받아들였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이해와 인식과 또 깨달음과 지식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그분이 영원히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그분이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내 내면에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까지 아시고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더 깊은 지식을 갖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 여인,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여인이 보여주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28절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한 때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은 그가 가지고 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동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곳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물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구했던 것, 이것보다 더 새로운 것을 그가 얻었고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미스테리한 일은 무엇일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만났다고 말하고 영접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저는 미스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죠. 얼굴도 벌개지고 기온도 올라가고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하고요. 여러분, 들어왔다는 증거들이 그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 한 마리도 가족에게 들어오면, 그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고양이를 위해서 뭔가를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리고 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강아지 때문에 끌려 나가서 움직여야 하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그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을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요,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가 알았어요, 만났어요,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그 전에 내가 알던 것, 그 전에 내가 고집하던 것, 그 전에 내게 소중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 소용없구나, 상대적인 것이었구나, 일시적인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려놓을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이제 믿고 따르기를 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들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 전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 가족,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이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는 삶의 새로운 방향이 생겼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반응이고 그가 새로워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에는 그런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들은 큰 소리를 외쳤고 성이 떠나가라 외쳤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부인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용광로가 여러분 펄펄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어버리면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요, 그들의 신앙은 끌어올리는 것,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아무 변화도 새로움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고 참되지 못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존재로 이끄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에 이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멈춰 있었던 믿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주께서 주시는 참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금주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계획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아래 머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 그분이 채워주시는 삶, 그분이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삶,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신앙의 훈련의 과정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믿고 영접한 우리의 믿음이 저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능성과 주님 소망과 기대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